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에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 특별히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맞춰서 사실은 이제 한 번에 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건데 좀 길어져 가지고 제가 나눴는데 오늘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본문이지 않을까.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조용히 해라. 입 닥치고 있으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번 볼 텐데, 자, 그렇죠. 이제 요즘 같은 시대에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하면 난리야. 자, 디모데전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목회론이죠. 사도 바울의 목회론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왜 기도에 대한 목회적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왜 하나님에게 본질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성전됨의 원리에 따라서 얘기했단 말이죠.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운데서 기도의 향이 쭉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사건을 쭉 제가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오늘은 그럼 누가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해야 되냐? 바로 남자와 여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도들 다 기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믿음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되어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기도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 이제 개인 기도라는 개인 기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골방의 기도 시간들을 사실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정상적으로 운행된다라면 새로운 성도가 오면 오자마자 바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삶의 방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원래 교회 하나님 통치하는 교회가 이제 우리는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를 대단한 영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신앙생활 시작하면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근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남자에 대해서는 한 절로 얘기하고 여자에 대해서 7, 9절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여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이제 이게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왜 남자들 보고 기도하라고 하고 여자들은 기도하라는 말 대신에 질서에 순복해라, 일제에 순종하고 조용해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 함께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는 점점 남자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모임에서도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도 거의 김동민 지사님 혼자 오는데, 왜냐면 남자들이 거의 세상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쓸 에너지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은 원수의 전략이에요. 그것도 전략이지만 또한 동시에 너무 여자들의 이 영적인 리더십이,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자들이 영적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여자들이 갖게 되어지는 것도 사실은 원수의 전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페미니즘이 이제 기성하고 막 이렇게 여성들의 어떤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이 되는 것은 그것은 귀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가정 가운데서 리더십에 대해서 남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다라는 것이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8절 예보나 시작.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많아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이를 원하노라. 아멘. 저기 앞에 봐, 앞에. 예보. 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보면 교회 안에서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여자들이 훨씬 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왜 남자들은 기도를 안 하는가? 그것은 바로 저 분노와 다툼 때문에 남자들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 분노와 다툼이라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그 욕구가 뭐냐면 지배욕이에요. 지배욕, 성취욕 이런 것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배욕이 움직이니까 필연적으로 잘 싸워. 싸운단 말이죠. 그리고 또 지배욕이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면 쾌락욕이 같이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이 세상에 약해. 그러니까 여자들도 세상에 약하지만 남자들은 어떤 게 약하냐면 영화, 뭐 게임 이런 거에 약해요. 스포츠 이런 거에 약하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다 이 남자들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 자꾸 지는 거죠. 세상으로 살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행위가 아니라 삶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내가 기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야. 뭐냐,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사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기 힘과 자기 존재 방식의 근거에서 살아가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도록 일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과의 막 이런 친밀함과 내 영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는다는 것을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 임재로 확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정의 리더다. 그러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확증을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근데 이게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질서가 깨어져 버리면 벌써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면서 이 창세기에 대한 거 좀 많이 볼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보시면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는데 하와가 속임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와가 여기 뒤에서 보면 하와가 여자가 먼저 속아 죄에 빠졌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마귀는 왜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가지 않았을까? 다이렉트로 가면 깨질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담에게 다이렉트로 뭐냐면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서 하와에게 계속 말씀을 흘려보냈어야 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냈어야 했어요. 근데 이 통치의 질서에서 뭔가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한테 이제 낚시질이 된 거죠. 그래서 하와가 이거 선악과를 먹었어요. 먹었을 때 인류가 눈이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안 밝아졌어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야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죄의 눈이 확 떠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권이 하와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기 위해서 여자를 꼬신 거죠. 그리고 여자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자에게 있는 것이죠. 남자의 책임은 무엇이냐?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통치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 필연적으로 말씀의 관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리더십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에 맡겨진 에덴 동산이나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담은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통치의 핵심이 뭐야?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너는 코끼리, 너는 돼지, 너는 기린, 이렇게 하면서 그 존재를 규명해 주는 것이 통치의 어떤 핵심이었는데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이 통치의 질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소홀하게 되었고, 그죠? 그러면서 하와가 먼저 꼬임을 넘어서 질서가 깨어져 버리니까 하와가 아담을 통하여서 회개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서 범죄를 같이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계속 이런 통치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목회자예요. 내가 이 교회 리더예요. 그러면 내가 할 건 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케어하고 막 뒤치덕거려 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의 통치, 영의 통치를 계속 날마다 확인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이걸 저버리고 차량 운행을 한다. 이걸 저버리고 애들을 가르친다. 이걸 저버리고 교회를 청소한다. 아무 소용과 의미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리더는
남자들은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자가 엄마가 그 가정의 탑 리더라면 엄마가 해야 되겠죠.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가, 진리가 운행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스트럭처가, 구조가, 그 영적 권위에 대한 구조가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늘 확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기도가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이 리더십을 자기 힘으로 막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배욕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야,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야, 다투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물론 다툴 수 있어요. 하지만 다투어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해야 돼.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툼이 습관이다, 시비가 습관이다, 분열과 분쟁이 습관이다. 그럼 그 사람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랑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들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왜 다툼이 있느냐, 왜 분노가 있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남자가 하나님 앞에 관계 안에서 그 관계성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리더십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하게 잡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분노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내 힘으로 이거를 누리려니까 안 돼. 그 여자들은 필연적으로 여기서 뭐가 움직이면 이세벨이 움직여.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정확하게 움직이면 통치의 질서, 사랑과 그 권위 아래서 그 사랑의 통치가 진리가 딱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 자기를 비워내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팔로워들이, 가정의 자녀가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건, 이제 뭐가 움직이면 이세벨과 대적하는 힘들이 움직여요. 아내는 이세벨이 움직이고 자녀들은 대적하는 힘이 움직여요. 대적과 불순종의 힘이. 그러니까 그 시작과 뿌리는 뭐냐, 바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남자들만 기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남자들이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를 그냥 내가 기도라는 행위를 해야 돼,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이 내 성전됨의 원리 가운데서 명확하게 말씀을 먹고, 그리고 교회됨 가운데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한동안 기도를 훈련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계속 기름 부으심 받고 기도하기를 애쓰고, 그러면서 기도가 몸에 뵐 수 있도록 계속. 그러니까 리더십 훈련 가운데서 훈련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시간이 있어요. 개인 기도 2시간 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기도가 이제 습관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그러면 남자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라고 한 줄만 얘기했지만 왜 여자들에 대해서는 7줄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면 뭐냐면은 남자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자들이겠다. 아멘의 소리가 반전이 벌었어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들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아까는 여기서 아멘은 뭐 크게 되지, 저기 뒤에서. 여자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이와 같이 여자도 뭐냐면 아담과 하와, 그걸 보면, 자,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로 에젤이라는 뜻인데,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요, 그 문맥을 보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의 오른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팔. 할렐루야. 그리고 대부분 요 뜻은요, 여호와의 군사적 도움에 대한 측면이에요. 여호와의 군사적 도움, 여호와의 왕적 통치의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는 단순히 돕는 배필이어서 나를 위해서 서포트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어떤 나를 도와주는 부수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여호와의 강한 오른팔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뭐냐면 이 에덴 동산에 대한 통치에 대한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아담에게 주셨어요. 남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비전이 없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만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냐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결혼하면 알겠지만 착한 사람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착한 줄 알았더니
아니 이 새끼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착한 줄 알았더니 그리고 뭐 악한 거죠. 살다 보면 인간 안에 악성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착하냐 안 착하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서. 그것도 뭐냐면 비전이 있어야 돼. 뭐냐면 비전은 내 뜻, 내 야망이 아니라 교회됨을 이루면 비전이 주어져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러니까 교회됨이 없이 비전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자기 어떤 야망의 경우가 되게 커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에게 주신 비전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적 차원에서 주는데,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죠?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교회됨이 이루지 않고는 비전을 정말 온전한 비전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뭐냐면 여자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내를 주셨다면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 비전을 같이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모든 필요한 것이 내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아멘이 또 아멘 또 아멘? 진짜요. 그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여호와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호와의 오른팔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내가 얼굴만함이죠. 내가 뭐 모든 걸 다 하죠. 찬양 그러니까 이제 통치와 질서, 리더십을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매일매일의 하루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통치 구조가 다 깨져 버려요. 내가 오늘 선포하는 말씀이나, 그리고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가운데서 교회 전체적인 향한 하나님의 통치 구조가 벌써 흔들리기 시작해 버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 사모님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나 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나를 기도하러 보내잖아요. 나를 보내주니까 자기 혼자 에셋을 커버하잖아요. 에셋 커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힘들죠? 근데 그걸 에셋을 커버를 그냥 하니까, 근데 그거를 돕는 배필로서 그거를 본인이 그냥 하나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죠. 그죠? 근데 그것에서 그래 나 몰라라고 내가 여기서 혼자 막 딴짓거리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아내가 그런 희생과 그걸 또 이상하구나. 그러면 나는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하고 그 통치를 나는 흘려보내야 돼. 우리 가정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교회 전체를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딱 뭔가를 걸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게 뭐냐면, 그 실세는 누구냐면 사모님이 실세인 거예요. 사실은 그 교회가 되는 교회다,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가 좋은 교회다, 뭘 볼 수 있냐면 사모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모님 얼굴이 희쭈리하고 막 그냥 시커멓고 그러면은 벌써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 교회는 대부분 목사님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면 목사님이 통치가 무너진 거거든요. 목사님이 통치가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은 그 상황에서 분명히 절망으로 확 눌리든지 아니면 이세벨로 움직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100% 그래. 근데 봐봐, 딱 사모님이 딱 그 교회에 있는데 사모님 얼굴이 막 달덩이 같고 훤하고 맞아요. 완전 그러면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이 이제 예민해지면 그런 걸 살펴야 돼요. 뭐냐면 사모님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행복해야 돼. 할렐루야.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이 풍성해져. 근데 그거의 원인이 뭐냐? 이 통치의 구조란 말이에요. 통치의 구조. 통치의 구조. 통치의 구조. 그러니까 남편이 없어도 이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엄마가 그 통치의 구조를 확인을 하고, 그러면 그 통치의 질서에서 하나님이 자녀들 통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주기도문하고 기도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슈라리아라바 카라리아라바. 조용히 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뭘 해결해요?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해결해요. 그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받으시 하면서 뭘 해결해요? 하나님과 거룩의 관계를 해결해요. 이게 진짜 엄청나요. 이게 나는 이게 막 벌써 하루 가운데서 막 묶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의 통로가 막히면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 하나만 갖고 1시간, 2시간 이상 기도할 때도 있어요. 계속 통로를 하면 내 안에서 성령의 운행하심이 청결한 마음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의 관계, 그러니까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잘 뚫리면 그 다음도 잘 뚫려.
그러면 이름이 이렇게 하면 거룩의 관계가 쭉 돌아가면서 그 거룩의 임재와 영향력들이 내 안에 막 돌아가고, 그 다음에 통치의 관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면서 통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 우리 가정을 통치의 관계 쭉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쭉 하는데, 그러면서 뭘 확인하냐면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는 에베소 1장의 원리를 따라서 이 8가지의 복을 교회 안에 선포하면서 기름 부으시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실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와 교사라 영의 시스템을 따라서 교회를 통치하세요. 빨라요? 괜찮죠? 자, 통치하시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이미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점점점 활성화돼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냐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에베소 5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3가지 관계성을 얘기한단 말이죠. 내가 이전에는 이것들을 매일 기도를 안 했는데 내가 어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이제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 매일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기도했었는데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이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러분의 어떤 기업의 대표다, 회사의 대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기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늘 매일 확인을 해야 돼. 아멘? SM 아멘? 아멘. 매일 확인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점검해야 되는 기도의 흐름들이 본인들 안에 만들어져야 돼. 자, 내가 이제 아주 중요한 걸 이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이 어른들이, 부모들이 매일매일 가정의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서 그 통치를 흘려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는가? 대부분 안 그렇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는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을 흘려보내야 된답니다. 기름 부으심. 하나님 우리 가정 간에 이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냅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양육하라라는 것이.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이, 그럼 필요한 사랑의 공급을 받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내가 어떻게 아내를, 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사랑을 공급받고. 예전에 우리 그 부부의 그 가정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부부 사역서랑 가정 사명 선언문이 있어. 그러면은 막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우리 아내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당신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가 싸워. 그러면 우리는 싸우면 하루를 절대 넘기지 않아요. 그치 여보? 넘긴 적 없죠? 아멘. 그렇죠? 넘긴 적 없죠? 저분은 회피하는 스타일이야. 갈등이 있으면 난 절대 회피를 안 해. 여보 당장 와, 우리 해결을 해야 돼. 보통 남자들이 동굴에 숨잖아요. 난 절대 동굴에 안 숨어. 왜 숨어? 당장 해결해야 된다. 당장 해결해야 돼. 왜냐면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 원수들이 개입을 해버려. 우리는 목회자잖아. 교회 안에 분열과 이간이 확 들어와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방치해버려? 당장 해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쨌든 막 해결. 그러면 옛날에, 요즘에 그렇게 안 하는데 요즘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여보 부부 서약서 가지고 옵시다. 딱 펼쳐. 자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당신 사랑하겠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럼 여보 나도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을 딱 갖다 대니까 회개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안 사랑했잖아. 서로가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면 되는데 인생들은 상대방 것만 봐. 그러니까 자기 것만 보고 자기가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는 원리예요, 원리. 내가 아이들에 대해서 다 누가 얘가 잘못해서 이거 그런 얘기 하지 마. 네 잘못만 얘기해. 네 잘못만.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막 회개하니까 벌써 이제 그 표준은 어마어마한 표준이잖아요. 그 표준에서 그냥 다 회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회개가 되고 서로 화해하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그게 질서예요. 그죠? 할렐루야. 이게 표준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걸 선포하면서 이 질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부모 자녀가 관계인데 내가 아이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가. 응?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대적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이런 걸 확인해요. 왜 애들이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공격받냐면 얘네 안에 상처와 묶임과 이런 것들이 원수에게 대적하는, 얘들아 여기 봐라, 집중해라, 내 말씀 들어라, 니네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왜 대적하냐면 영의 공격을 받는 거야. 근데 왜 공격받냐면 그 영적인 뿌리가 있는 거죠. 기본적인 이 아들의 어떤 인격적인 구조가 순종과 막 그게 아니라 불순종, 대적, 지 생각으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이 되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거기서 노여움이라는 것이 아이들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노여움이란 게 앵글이거든요. 화난 거야. 아이들한테 분노가 들어갔단 말이죠. 왜냐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사랑을 수용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점검하면서 내가 노엽게 하지 않은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가? 주의 교훈은 뭐예요?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 주의 교훈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가르쳐 주는 거. 훈계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 이제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훈계가 같이 들어가야 돼. 주님의 교훈으로 해야 되고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야 돼. 아멘이요? 그러니까 교훈과 훈계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훈은 안 하고 훈계만 해. 그러면 애가 이제 힘들죠. 그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교훈하는데 훈계는 안 해. 그러면 애들이 그 안에 미련한 것이 얽혀있기 때문에 반드시 쓸데없는 짓을 해요. 우리도 어제 엄청 많이 오는데 우리 에클레시아가.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계속 왜 자꾸 원수의 공격을 받느냐. 아, 내가 이 통치의 이름들을 매일매일 흘려보내지 않았구나. 내가 점검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제 오늘 아침에 쭉 점검하면서 통치의 이름을 쫙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벌써 집에 딱 갔더니 가정의 분위기가 딱 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들은 뭐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니네는 간단해. 얘들아, 할렐루야. 니네가 그거 간단해. 아멘? 뭐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내가 얼마나 좋아. 순종만 하면 장수한대. 순종만 하면 복을 받는데. 할렐루야.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래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 관계에서 해결해야 돼. 엄마 아빠 이래요. 사실은 여러분이 부모님을 판단한 거야. 그 판단과 미움의 에너지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판단과 미움의 에너지를 해결하고 상처가 엄마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그거 알아? 상처는 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야. 어쩔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상처는 뭐예요? 내가 선택한 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상처를 선택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게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힘들어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토설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엘리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건트리오도 아멘. 뭐야 너 조용히 해. 아멘. 유신이가 대표로 아멘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이 리더가 계속 통치를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서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자, 창세기 2장에서 보면 네 강이 나와요. 첫 번째 강 이름이 뭐야? 얘들아, 첫 번째 강 이름이 뭐니? 그 다음에 어떻게 알았어? 아, 할렐루야. 자, 이 강마다 이름이 있어요. 첫 번째 비손이라는 뜻은 비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increase, 뭐냐면 풍성하다는, 증가된다는. 자, 이 강물은 이게 뭐야? 에덴 동산의 네 강줄기는 뭘 상징해요?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뭐야? 말씀의 나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나무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뭐냐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견고하게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의 구조예요. 그 구조 가운데서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온전한 질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풍성함이 풀어지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믿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가정이 혁명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권위체계와 질서, 영적 질서에 대한 구조들이 막 변화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만지실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비송강 인크리즈 증가예요. 비송강이 흐르는 곳에 뭐가 있어? 금이 있단 말이죠. 뭐냐면 영권, 일권, 물권이 바로 이 풍성함의 역사들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본래적인 흐름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집은 수입이 적어서 돈이 없어요. 웃기는 소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함이 임합니다.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관계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풍성함이 있는 것이. 기온의 뜻은 뭐냐면 bursting forth, 뭐냐면 터져 나오다라는 거예요. 터져 나오다. 이게 뭐 터져 나오냐면 요한복음의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래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성령의 강이 터져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예요. 뭐냐면 영혼을 세우는 역사예요. 리더십을 세우는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기온샘, 똑같은 이름에서 기온샘에서 보면 솔로몬이 기온샘에서 왕으로서 대관식을 합니다. 아멘. 왕권이 세워지고 리더십이 세워지고 사역적인 기름 부으심으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바로 기온이에요. 세 번째 바로 히데겔인데, 히데겔은 바로 빠르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빨라요? 영적 전쟁할 때 스피드가 빠릅니다. 100만은 전쟁할 때 빨라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히데겔에서 다니엘서에서 보면 히데겔에서 큰 전쟁에 대한 계시를 받아요. 뭐냐면 전쟁에, 영적 전쟁에 대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역사가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프할 때는 뭐냐면 fruitfulness, 열매가 많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막 역사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이 리더는 뭐야?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이 가정의 리더들은 이거를 확인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의 네 가지 강줄기가 확 흐르고 있는 거야. 이걸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이 기름 부으심을 흘려보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 뭐야? 많은 열매가 있다라고 했어요. 나무가 있어요. 이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동상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그죠?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죠. 선악과는 판단이에요. 엄마를 판단하고 아빠를 판단하고 남편을 판단하고 아내를 판단하고 자녀들을 판단하면 계속 가정에서 뭘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계속 따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의 통치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가정이 힘들어지죠.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계속 생명나무를 먹어. 생명나무는 뭐냐면은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회개해야 돼.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내가 못 살아서 회개하면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사랑해야지 당신이 이러면 이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애들에 대해서도 엄마가 아빠가 너를 노엽게 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교훈과 양육해야 되는데 이 새끼야 너 부모한테 순종했잖아 이 새끼야 말이야.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벌써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죠? 꼭 그게 남의 게 잘 보여요. 그죠? 말씀이 자기 건 잘 안 보이고. 근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를 매일 이렇게 풀어놔 보세요. 기름 부으심을 풀어놔 보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혁명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디모데전서에서. 아멘. 그러니까 요런 진리의 세팅이 내가 사실은 결혼 전에 내가 다 세팅을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결혼 전에 세팅을 하고 사실 이론이었어. 내가 싱글일 때 총각 목사일 때 이런 거를 가르쳤다고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저분 같은 분들이 우리 이가 이제 웃잖아요. 아유 목사님 결혼해 보세요 한번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집사님 솔직히 말해서 아니에요? 아무튼 그랬어요. 또 이제 나갔던 분들도 그렇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실제로 이렇게 우리 가정이 막 되는 거야. 그다음부터 아무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 이게 나한테 이론이었어. 근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우리 가정이 실제로 운행이 되어지면서 이렇게 용서와 회개와 그리고 사랑과 질서와 권위와 순종의 원리들이 가동이 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쭉 세워가시면 근데 이제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약간 빵꾸 다녀기 있는데 이제 오늘 계기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새롭게 다시 확 다 잡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애들이 좀 공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싹 잡아버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이 하나님의 질서의 통치가 질서 아래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죠? 아멘. 우리 예건이 강건이도 요즘에 계속 교회만 오고 엄마랑만 있으니까 애들 많이 좋아졌죠. 그치? 강원유 요즘 너무 행복하지? 얼굴도 좀 행복하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말만이 아니라. 그치? 요즘 너무 좋지? 그치? 이제 친구들 만날 때보다 훨씬 좋지 지금.
진짜로. 거봐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 아래 있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세상 친구들은 어차피 2년 뒤면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초등학교 친구 지금 만나요? 안 만나시죠? 집사님, 고등학교 때 친구들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안 만나죠. 누구만 만나요? 우리만 만나잖아.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토록 볼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대 말씀하면 하나님이 너네들한테 친구를 주실 거야. 아멘? 응?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면 자, 이와 같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시작. 아멘. 여자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 아니, 남자들은 기도하고 왜 여자보고 단정하게 옷을 입으라고 할까? 소박한 정도로서 뭐냐면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을 해결해야지만, 그러니까 지배욕을 버려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과,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야. 리더십에 대한 측면이란 말이에요. 이거의 정반대가 지배욕이에요. 마찬가지로 여자들도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들한테 가입되는 건 뭐냐면, 여자들이 세상을 살면 세상의 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자들은 뭐예요? 꾸미는 걸 좋아해요. 할머니가 돼도 이쁘다는 말을 좋아하죠. 맞아요? 그죠? 그죠? 나이가 먹어도 남편한테 혹은 누가 이쁘다는 소리를 듣는 게 좋아. 아니에요? 아닌가? 좀 이상하네. 뭔가 쎄한 것 같아. 왜냐면 여자들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자에게 미를 주셔서 그래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김동진 목사님은 정말 아름다운 남자야.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아름다움이라는 미를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셨어. 그죠? 여자로 태어난 게 너무 좋으시죠? 여자들은 굉장히 신비스러워. 내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진짜 여자들은 신비스럽다. 막 결혼하면 달라지고, 또 이미 왜 이렇게 웃으세요? 임신하면 또 달라져. 애를 낳으면 또 달라져. 애를 낳고 나서 조리할 때 또 달라져. 또 둘째 되게 또 달라져. 여자들은 너무 신비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여자들, 우리 아내들이죠. 여자들은 자기 몸도 신기해. 그죠? 우리 애끓이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거 다리 쭉쭉쭉쭉쭉 하는데 애끓이가 그러나, 아빠도 쭈쭈 있어? 그래서, 아빠도 있지? 근데 아빠 쭈쭈는 별 쓸모는 없어. 여자들은 신비스러워. 애를 낳으면 조지돌아. 그죠? 여자들은 신비스러워요. 여자들은 오묘해요. 여자들은 아름답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여자들이 이게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뭐가 움직이냐면 세상적 경향성이 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꾸미려고 해. 자, 우리가 성령에서 꾸미는 건 뭐예요? 내 안에 내면적인 아름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성품으로, 인격으로, 존귀함으로, 고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내가 성령을 살지 아니하면 자기 스스로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정하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코스메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화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볍게 이제 화장하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분장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옷을 입는 것도 이게 좀 아름답게, 건전하게, 그죠? 좀 이렇게 단정하게, 그죠? 근데 막 너무 짧은 거 있고, 막 파진 거 있고, 막 레깅스 같은, 여기 6층에 막 그 필라테스인데 아주 민망해요. 엘리베이터 같이 탈 때마다. 그분들은 직업이니까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니까 막 이게 그런 거 입고 다니면 벌써 조금 뭐라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옷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내 내면 안의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순결함과 정결함이 외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남자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나는 남자아이들도 막 짧은 거 입고 다니는 거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무릎까지는 와야 돼. 그리고 민소매나 이런 것들도 좀 그래요. 그죠? 저 우리 어르신들처럼 아주 그냥 소박하고,
그렇잖아요. 그 정결함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오직 선행을 하기 원하는, 이게 그거죠. 내면 안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외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걸 남자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오직 조용하자. 이건 뭐냐면, 그 우리 교회에서 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앞에서 막 중보기도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거는 그렇게 다 그냥 여자들은 조용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이 수준 없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하등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고 하나님 안에서는 동등한 인격체예요. 그죠? 할렐루야. 동등하고 오히려 여자들이 실세예요. 아멘? 그죠? 남자들 그렇잖아요. 실상은 여자들이 실세예요. 아내가 그거를 딱 거시기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통치의 질서 아래서 계속 이게 원활한 관계성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힘이 없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자들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이 힘을 가지고 자기 지배욕과 쾌락욕을 쓰려고 그래. 여자들은 힘이 없으니까 남자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세벨로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혹은 세상적 경향성으로 자기 스스로를 꾸미려는 방향으로 나가든지. 그러니까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만 남자와 여자들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자, 11절과 12절은 여자가 그냥 다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남편의 질서와 교회적인 질서 아래서 움직이라는 것이, 질서 아래서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질서 아래 있다라면 얼마든지 여자들도 리더로 설 수가 있어요. 심지어 초대교회는 유니아라는 여자 사도도 있었어요. 아멘. 유니아라는 여자 사도도 있을 만큼 여자들도 얼마든지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다. 여자들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에 순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서 내가 우리 남편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뛰어나다, 그래서 남편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끌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석시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믿음이 없어.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끌고 와야 되는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부부관계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는 남편의 리더십을 믿음이 없지만 그를 인정해주고 순종하고 따라줘야 되는 것이 주님 안에서. 그래, 이것은 어떤 룰이 있다라기보다도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께 순종하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직장 안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이지원? 직장에서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 네 상사가 누구야? 원장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죠? 내가 교회 먼저 하는데 이러면 안 돼, 알았지? 원장님한테 반드시 순종. 내가 여기 오시기 전에 그런 얘기. 야, 네가 가면 원장님한테, 목사님한테 순종해야 돼. 네가 원장님한테 순종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훈련을 잘 받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불안한데 제 보낼 때. 어쨌든 지금 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쨌든 왜 순종하느냐?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거든요. 순종만 되면 얘는 어딜 가든 사랑받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생활, 사회에서 뭐 다 알잖아요. 100% 순종하고 이 리더십의 권위에 순복하는 애들은 어딜 가나 칭찬받고 이쁨을 받아요. 그렇죠? 애들이 그것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제일 애들이 안 되는 게 그거잖아요. 순종하지 않고 지들이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지가 탁월하려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탁월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자를 찾아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복해서 그분이 주시는 걸로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세상은 탁월하고 뛰어나고 이쁘고 잘나고 멋있고 이런 걸 찾아요. 그러니까 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부모에게 순종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선생님에 순종하고 어딜 가든지 그 순종을 배우면 어딜 가든지 성공한단 말이죠. 아멘? 나는 애들한테 일부러 그런 걸 더 시켜요. 내가 이제 우리 뭐 애들한테 특별히 이제 그럼 더 막 시켜 일을. 야, 이것 좀 해와라. 그러면은 하는 척 하는 애들이 있고 진짜 그거를 성실하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걔는 계속 그 복을 쌓는 거예요. 그 복을 쌓으라고 내가 계속 뭘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안 시켜. 하는데 딴짓해. 그러면은 걔는 잘 안 시켜. 그러다가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제 뭐 시켜. 그러면서 그걸 또 열심히 해, 수행해. 그럼 걔가 계속 거기서 순종에 강해서 복을 쌓는 거예요. 응?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하면서 여러분들 자녀들 순종할 수 있게끔 그 질서 안에 들어오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멘. 자, 13절, 14, 15절 아까 했던 얘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구우며 아담이 소한 것이 여자가 소유가 아까 질서를 얘기한 거죠. 다 얘기했고. 자, 15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많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통치의 질서 안에서 성장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의 건의와 그리고 남편의 건의와 이런 영적 질서 안에서 쭉 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해산함으로 구원함이 이른다는 게 뭐냐면, 자, 해산하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그런 모든 걸 통하여서 이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에게 제일 힘든 건 그거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저주는, 남자는 리더십의 저주를 줬어요. 네가 그 땅을 기경해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뭐냐면은 네가 일하는 곳에서 죽도록 쇠가 빠지게 일해도 네가 얻는 게 없을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저주거든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원활한 통치의 관계의 질서를 회복하면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뭐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유지하고 선포만 하면 돼. 매출 2배 될지어다. 할렐루야. 적자 극자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땅이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교회에 대해서 내가 운영하고 이 교회를 막 하려고 나 애쓰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통치하신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 이 교회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엄청난 강력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될 때. 자, 두 번째로 여자에게 한 저주는 뭐냐면, 네가 엄청 고통을 받아서 애를 낳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해산하는 고통도 얘기하지만 애를 낳고 기르는 모든 과정에서 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애환, 그죠? 외로움, 고독감. 그리고 너는 네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 뭐냐면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의 이런 어려움, 그죠? 그러니까 남편을 사랑해받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남편은 쇠 빠지게 일하느라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줄 여기서 이제 이세벨이 움직이고 좌절과 낙심으로 움직이고, 이게 저주였단 말이죠. 근데 여기 얘기한 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에덴 창세기 3장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질서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해산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너는 온전해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힘든 게, 요즘에 여자들이 애를 낳고 이게 잘 안 키고 보내는 게 뭐냐면은 밖에서 일을 하면 돈도 벌리고 성취감도 있고 하는데 애를 낳고 기르는 거는 이 성취가 안 보여. 성취가, 그잖아요. 그리고 끝도 없어. 애 보는 거는. 왜냐면 이 새끼가 잘 안 커. 한참 뒤에 보면 커 있는데 매일매일은 안 커, 얘가. 그죠? 매일매일 안 큰단 말이에요. 그 과정 안에서 엄청난 인내와 그리고 좌절과 낙심과, 그 또 애 매여 있으니까 기도도 제대로 못해. 우리 사모님도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게 세상에 보기에는 네 노동력이 낭비되는 것 같고 네가 썩혀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네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됐다는 거야. 네가 거룩해지고 네가 온전케 되어지고 네가 성숙해져서 너는 이 교회의 리더로서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또 뭐냐면 해산함으로라는 뜻은 뭐냐면 해산함에 있어서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를 번역할 때 해산함에 있어서 구원을 얻는다. 뭐냐면 그 모든 애를 낳고 키우는 모든 과정이 에덴 동산의 저주가 아니라 에덴 동산 2장에서의 축복의 원리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온전하게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니까 아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고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그 과정 가운데서 엄마의 사랑과 모든 풍성함들이 임하고, 할렐루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어쨌든 여자들은 이런 통치의 질서 아래 있으면서 일단 남편들이
뭐야 기도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로서 막 빵빵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돼. 아멘이에요? 우리 여자분들만 아멘. 예본이 남편 좋겠다 나중에. 좋겠어.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면서 뭐요?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남편들은 이런 모든 서포트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서 이 통치의 질서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창세기 2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결론. 자, 이 모든 여러분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가 됐든 자녀가 됐든 이런 모든 관계성의 그 근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아담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는데 미드라시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데 다 짝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코끼리 암컷 수컷 비슷하게 생겼죠. 사자 암컷 수컷 비슷하게 생겼죠. 아담이 이런 것들 동물들을 보면서 이거 짝이 있구나. 이게 남자고 여자구나. 그러면서 이 짝들은 비슷하게 생겼구나. 비슷한 습성과 속성을 공유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아담이 발견한 다음에 아담이 근데 왜 내 짝은 어딨지? 라는 것을 아담이 스스로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담이 보니까 자기랑 비슷한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랑 비슷한 짝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거기서 발견을 한 거죠. 내 짝은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내 짝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발견을 해야 돼.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목사님 저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좋은 부모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내 부모님은 나를 온전하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책임으로 내가 뭐 잘못해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늘 그래 잘했다. 내가 회개할 때 늘 용서를 먼저 하시고, 그죠? 할렐루야. 이 아버지를 먼저 만나야 돼. 하나님, 그래서 나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만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지만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 내가 그리스도께 사랑하듯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뿌리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과 내가 온전하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담이 가비대를 이제 하나님이 재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재워요. 그냥 똑같이 또 만드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담의 갈비대를 합니다. 그죠? 여러분 흙이 비싸요? 갈비가 비싸요? 갈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여자가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아멘을 진지하게 해주세요. 여자들. 근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갈비대로 지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인체의 모든 기관들은요 가장 중요한 기관은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보호를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뇌. 그러니까 두개골로 강력하게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우리 휘어 막 뒤로 박아도 뇌가 안 다쳐. 두개골이 강력해서. 그리고 뭐가 중요해? 생식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을 이 근처에 두신 거야. 왜냐면 딱 가리게. 그래서 프리킥 하면 딱 가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기관이 뭐냐면 심장이에요. 심장. 이 심장을 뭐가 보호하냐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비뼈를 뽑은 건 뭐냐면 심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준다라는 거예요. 하와에게는.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랑에 대한 여러 측면 얘기하시지만 사랑은요 상처를 받기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이 나에게 뭐래도 나는 상처받기를 포기한다라는 것이 무한대의 용서와 그러니까 뭐죠? 당신과 나와 좋은 관계성만 좋은 것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아픈 것도 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결혼 전에도 뭐냐면
자, 아담이 여기서 잔다라고 했을 때는 잔다라는 것은 먼저 죽은 거예요. 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죽은 거란 말이죠. 자, 근본적으로 결혼할 때 남자들은 이런 생각해야 돼. 죽은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좋겠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면 좋겠다.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겠다. 이제 나는 꽃길만 가야지. 웃기고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왜냐면 결혼하면 뭘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은 자아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해요. 자아를 죽이는 거를 자기 부인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아멘이 뭐가 되게 씁쓸한 것 같아. 자기 부인을 먼저 배워야 돼. 자기 부인 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죽어져야 돼. 날마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죽기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신부로 얻으시 못했어. 그분이 죽으신 이후에야 우리를 신부로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신 거죠. 그리고 갈발대를 치해서 아담에서 해서 이끌어 오십니다. 할렐루야. 신부를 이끌어 오세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를 신랑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면, 자,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나와요? 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가 하고 나서 그 아내 아빠가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과 내가 이미 하나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분이 내 영 안에 계시는데 내 사고와 내 모든 인격 구조, 내 몸까지 성령께서 이제 장을 해버리시고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이 거듭났지만 이제 혼이 성화가 되어지고 이제 육까지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돼요. 그 다음에 25절 뭐가 나와요? 그의 안에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 뭐냐면 서로 수치가 없다라는 것이. 자, 이전에 내가 하나님 관계에서 이건 부끄러워요, 이건 수치가 돼. 우리 부부간의 관계도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서로 숨기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부관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원활하게 움직인다면 수치가 없어야 돼.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 서로에 대한 상처, 묶임, 아픔을 다 오픈을 해버려야 돼. 아픔을 오픈을 하고 계속 같이 치유되는 여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관계성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신 그 관계성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보여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자, 그분이 죽으십니다. 자, 인간의 몸을 입고 사르스를 입고 오셔서 날마다 죽음의 고난을 지셨어요. 뭐냐면 날마다 자아를 부인했단 말이에요. 왜?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신부로 얻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은요, 날마다 죽어주시다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렸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분이 성자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온전케 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기도와 눈물로 간구를 올렸단 말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분이, 겟세마네 뭐냐면 올리브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올리브가 막 틀을 짜듯이 자신이 완전히 진직해지셔가지고 자신을 막 생명을 다해서 자아를 부인하신 거예요. 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신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져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 내 잔을 넘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는 자, 사위랑 이 신부의 아버지가 서로 이제 딜을 합니다. 그러면 지창금 뭔지 아시죠? 다우리, 지창금. 자, 이제 신랑을 얻으면 신부를 얻으면 얻을 때 장인어른이 뭘 줘야 돼? 지창금을. 혼수같이. 그죠? 우리도 혼수하듯이 지창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이 신부를 얻으려고 하는데 신부를 얻으려고 하는데 지창금이 반대인가? 남편이 줘야 되나? 남편이 줘야 되나? 근데 이게 지창금이 너무 비싼 거야. 이 지창금이 얼마나 비싸냐면 자기가 이제까지 영원토록 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포기하는, 창조주로서의 그 명예와 존귀를 버리는 거야. 다시 회복하셨긴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는 것은 만만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이 죄인으로 여겨졌단 말이에요. 뭐냐면 창조주로서의 자격과 조건을
일시적이었지만 그거를 상실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이전까지 영혼 전부터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던 그 관계성이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거를 저버리고 싶구나. 아버지, 이 지참금이 너무 비쌉니다. 근데 아버지 때를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때로 하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신부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해요. 내가 다시 올 때는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 이거는 뭐냐면 그분의 전제하신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혼인 그 규례상, 자, 신랑과 신부가 서로 약혼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은 한 1년, 2년 정도 동안에 집을 구해요. 집을 막 한단 말이에요. 신부는 매일 밤을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복을. 그러다가 갑자기 신랑의 아버지가 야, 됐다, 가자. 날짜를 정해놓은 게 아니라 신랑의 아버지가 갑자기 가자 그러면 갑자기 나팔을 부는 거예요. 빵! 하고 새벽에 찾아가는 거야, 신부를. 그때 그 신부가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 안 입고 있으면 큰일 나.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그제서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만 아신다는 건 뭐냐면은 계시록에 보면 날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상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신부로 맞이할 날이 올 테니 그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를 입고 신부의 예복을 입고, 할렐루야. 신부의 예복은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신부의 보혈을 빨아야 돼. 계속. 할렐루야. 세상의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좌절의 이 옷을 입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으니까 날마다 회개하면서 이 세마포 옷을 빨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옷을 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서 이제 신랑이 죽었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죠. 지참금을 다 지불하기라고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처럼 그분이 죽으시고 갈빗대를 뽑았어. 그죠? 그거 죽으실 때 뭐야? 옆구리에 창을 찔렀단 말이에요. 그죠? 옆구리에 창을 찔른다는 건 뭐냐면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관통시키려는 거예요. 왜냐면 옆구리를 찔러서 십자가에 있는 죄인이 죽은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통해 심장을 찔렀단 말이죠. 이게 뭘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의 갈빗대를 뽑아서, 당신의 갈빗대를 뽑아서 우리를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갈빗대를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뭐가 나와요? 물과 피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그 피가 마치 우리를 정결하게 씻은 말씀과 같이 우리를 깨끗이 이제 죄됐던 음란하고 고멜과 같이,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이 음란하고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고 그랬던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물이,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이 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와를 잉태한 거죠. 하와를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신부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발가벗고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영화나 이런 데서는 민망하니까 팬티 짜고 났지만 실제로는 발가벗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한 몸에 다 지신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뭐라고 하냐면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아멘. 이거요, 이거. 그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벌거벗음과 우리의 음란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그분이 덮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수치를 짊어지고 그분께서 벌거벗으심. 근데 왜? 앞에 있는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내가 이제 내 신부를 찾으리라. 내가 내 잃어버린 신부를 되찾는다. 내가 이제 결혼한다. 내가 이제 이 신부를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이랑 하겠다. 자, 거기서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0장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뒤에서 보면 뭐요? 자, 이 신부가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땅의 왕들이라고 하면, 자, 보니까 이 신부가 성이야. 이 신부가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이 신부가 뭐냐면 또 뭐예요? 도시야.
이 신부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야. 이 신부가 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서, 그분께서 먼저 첫째 아담의 모든 첫째 아담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서 다 해결하시고, 첫째 아담과 같이 자신이 죽어주시고 갈비뼈를 내어주셔서 심장을 해서 자신의 피와 물로써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만드시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덮기 위해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 이런 얘기해. 나는 하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결혼이라면 약혼이에요, 약혼. 이제 그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지금 매일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면서 매일매일 회개하고 매일매일 세마포스 씻으면서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빵빠바 하고 올 때, 왕이시, 신랑이여, 내가 여기 준비됐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부에 대해 내가 깨어날지어다. 신부들이여 일어날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